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금토의 시대 미션입니다. 원래 제가 오늘은 수요 예배는 우리 신충희 전도사님이 하시는 순서인데 우리 전도사님이 컨디션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어젯밤에 급하게 바뀌었어요. 제가 이제 부교육자 수련회 마치고 이제 내려오면서 차 안에서 오늘 새벽기도가 되니까 새벽기도를 이제 계속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안 한다 했는데 또 제가 딱 되면 얼마나 더 실망하시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안 할래 했는데 또 제가 안 하면 우리 중무님이 또 이부하셨죠. 수요하셔야 되죠. 금요 기도에 또 하셔야 되죠. 새벽 기도 하셔야 되니까 이거는 안 된다.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지금 강단에 선 지가 2년 넘었잖아요. 근데 항상 변함이 없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항상 떨려요. 나오기 전까지 너무 떨려요. 제가 너무 떨리거든요. 하나님, 말도 우둔한데요. 연약하고 부족한데요. 그 기도 항상 하거든요. 그리고 제 연약과 부족함은 십자가 뒤에 가려워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 그 기도를 항상 해요. 하고 나면 끝난 줄 알았거든요. 시달려요. 한 번씩 시달려요. 왜 내가 저 말 했지 이러면서 또 그럴 때가 또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이제 6월 달에 있었던 화요 집회 메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언약 잡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화요 집회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인 줄 압니까? 한 달 동안 현장에서 성취된 말씀을 미리 주시는 게 화요 집회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언약 잡으시면 좋겠고요. 그 이전에 이제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한 번 더 정리하면 좋겠어요. 우리 이번 주 신종배 목사님 이렇게 이제 오셔가지고 말씀 주셨죠. 위기를 축복으로 보는 절대망대 말씀 받았어요. 그래서 위기를 축복으로 만든 절대망대가 되려면 여러분이 뭐가 있어야 되는데 눈이 열려야 돼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영적 눈이 열리면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복음, 전도, 선교. 이제 많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잡았다고 생각하지만 안 그렇더라고요. 머리로만 알지 진짜 여러분이 마음에 담고 계시는지 잡으셔야 돼요. 잡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에 맞는 문이 열려요. 그에 맞는 역사가 일어나요. 난 잡았는데요. 아무것도 없어. 진짜 마음에 안 담았어 그래요. 마음에 담기만 해도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에 담았으면 뭘 해야 돼요? 진짜 기도해야 돼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경험 버리고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요,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를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프로그램 기도를 한대요. 제 말 아니에요. 목사님이 그랬어요. 그럼 식사 때 기도 잠깐 하고 예배 때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금요 기도 때 주여 삼창하고 땡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식으로 기도를 하고 만다는 거죠. 진짜 실제로 기도할 때 어떤 역사 일어납니까?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죠. 여기서 기도해도 미국 현장에 사역하실 때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면 눈에 안 보이지만 영적 세계가 일어나고 있죠.
진짜 기도하면요, 여러분 2, 3, 7, 5천 종족이 직접 간접적으로 열린다 했어요. 언어를 못해도요. 그 신목사님께서는 언어가 안 되시는데도 진짜 마음에 담으셨기 때문에 다민족 사역하시거든요. 언어 못해도 통역자가 붙으면 되고, 언어 못해도 자기들 한국말 잘하면 되고, 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실제로 기도를 안 한다는 거죠. 실제로 기도하면은요, 전무후무한 응답이 예비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할 수 있는 평생의 미션이 있다고요, 여러분. 기도할 때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요, 위기를 축복으로 이렇게 절대망대를 세우려면요,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세 가지. 세 가지가 뭐냐? 우리는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갈 수 없어요. 우리는 갈 수 없지만 소수를 통해서 갔거든요. 그게 뭐예요? 우리는 절대 불가능이에요. 절대 불가능한 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찾으면 돼요. 어떻게 찾아요? 권사님 기도하시던데 기도로서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불가능이지만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누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절대 가능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래서 절대 불가능이다 하는 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또 뭐가 있어요? 뭘 또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치유받고 복음 안에 있으면요,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이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노바리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하나님,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힘들게 하지 않아요. 로바디 현장에 갈 수 있도록 치유가 된 사람은요, 하나님이 로바디 현장의 문을 여시는 거죠. 치유가 안 된 사람이 가가지고 같이 죽는다니까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알코올 중독자, 또 자살 시도한 사람들, 무당들, 우울증 이런 사람들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나 자신 나는 못 살리는데요.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죠. 이번 주에도 우리 청도에 병원 입원한 청년이 이게 외출에 나왔거든요. 왜 나왔느냐? 대장 내시경을 이제 검사받기 위해서 나왔단 말입니다. 그 나와가지고 이제 부모님 집에 가면 되는데 부모님이 술 먹으면 도로시 막 이래 놓으니까 이제 술은 또 땡기고, 그래가지고 이제 술 먹는 이제 플랫폼 그 집으로 또 가니까 모여 있잖아요. 거기서 또 술 먹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마음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요번에 그 이제 문신한 청년이 거기도 병원에 좀 가야 되거든요. 이 청년은요, 참 인사성도 밝고 소동에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만나면 인사하고, 문이에요. 전도의 문이거든. 그런데 이제 알코올 중독이 심하다 보니까 밥도 안 먹고 이래가지고 살이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으로 좀 들어가 있다 와야 되는데, 여기 이제 온 사랑 그 병원에는 가면은 이제 보호자 외에는 면회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만날 수가 없어요. 사실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병원에 있다고 치유가 됩니까? 완화는 되지만 근본은 치유가 안 되죠. 그 자꾸 이제 병원에 있어 약으로 완화시키면서 편안해지면은 말씀으로 각인시켜야지 진짜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병원에 가면 우리가 만날 수가 없다는 거죠.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제
청도에 청년이 나와가지고 전도를 한 거라. 문신 청년한테 니 나하고 청도 병원에 가자. 청도 병원에는요, 병원이라기보다는 시설이라고 보면 돼요. 거기는요, 면회도 아무나 다 돼요. 24시간도 굉장히 많이 줘요. 룸도 줘요. 그리고 정상가 다락방 했지 않습니까? 거기는 이제 나가 술 먹어도 돼요. 알코올 중독 병원인데. 그런데 행패만 안 부리면 돼요. 행패 부렸다면 폐쇄병동으로 가는데 안 부리면 괜찮은 거라. 그런 병원 나쁜 병원. 그렇거든요. 그 이제 청도 청년이 니 나하고 아직도 친해요. 그러니까 니 나하고 그냥 청도 병원에 같이 가자. 같이 가서 조원사님 오시는 날 말씀 공부하고 그렇게 하자 그랬거든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가는 건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기도는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어제도 오늘도 계속 전화 오더라고요. 술 먹고. 그래가지고 저것들께 나를 놀리는 거라요. 전도사님, 문신 청년 자살했습니다. 이러더라고. 뭐? 아침에 전화했는데 뭐 자살이야. 진짜입니다. 자살했습니다. 이러. 처음에는 안 믿었거든요. 마음이 뜨끔하더라고요. 한참 니 진짜 전사 속일래? 진짜 맞아. 계속 그러니까. 키키키키 문신 청년 옆에서. 정원사님 나 여기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매일 술 먹고 또 저러고 있거든요. 이제 아마 이번 주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치유할 수 있겠나 이 말이죠. 이런 절대 불가능인 사람들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저는 믿으시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가지 않는 현장에 우리는 갈 수 있어요. 우리는 그 현장에 답을 줄 수 있어요. 요셉이 그랬지 않습니까? 노예로 갔는데 답 줬잖아요. 해방시켰잖아요. 포로로 갔는데 왕들 앞에 뭐 줬어요? 답을 줬단 말입니다. 우리도 아무도 갈 수 없는 현장에, 아무도 안 가는 그 현장에 우리가 가서 답을 줄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런 사람으로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여기에 대한 여론 정체성이 확인되고 미션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나 이거죠. 어떻게 하면 돼요? 3가지 주셨어요. 항상 생각해라. 무엇을 생각해라? 줄 강단 말씀이 다 생각은 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언약 붙잡으셔야 돼요. 한 단어, 한 문장 붙잡으셔야 돼요. 그거 붙잡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간단하게 잡아야 돼요? 왜 간단하게 잡아야 돼요? 복잡하게 잡으면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한 단어, 한 문장을 딱 잡고 24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럴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성취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항상 뭘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항상 매일 매시 매사 누리셔야 돼요. 그러면요 3저주가 무너져요. 그러면요 우리가 어떤 사람 돼요? 끝까지 쓰임 받는 사람이 돼요. 저는 요즘 많이 좀 생각하거든요. 일회용으로 쓰임 받다가 없어지는 사람도 많아요. 그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생겨요. 끝까지 쓰임 받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인데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사실은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자. 경외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자. 맞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묵상 기도로 의식을 해라. 이게 뭡니까? 생활 속에서 기도의 비밀 누리셔야 됩니다. 24 기도 속에서 사람 만나고 24 기도 속에서 문제 만나고 24 기도 속에서 사건 만나고 24 기도 속에서 선택하고 판단하고 이래 되셔야 돼요. 그 결국 답이 뭐냐면 개인이 응답받고 개인이 복음화 되면 다 되는 것이에요. 결국 내 개인이 복음화가 안 돼서 다 문제고 그렇거든요. 내가 복음으로 개인화되고 답이 되면요. 노예 현장 가도 괜찮아요. 노바리 현장 가도 괜찮아요. 어디 현장 있어도 괜찮아요. 어디 가도 누굴 만나도 어떤 상황 속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무너져요? 내 개인이 복음화가 안 됐기 때문에. 복음이 내 것이 안 됐기 때문에 상황 따라서 무너지고 상황 따라서 힘을 얻지 않습니까? 이게 이번 주 일부 강단의 말씀이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하요 집회 때 1강 말씀 뭘 주셨냐면요. 금토일 시대의 수준이에요. 수준. 그래서 우리 중직자 어르신들은요. 뭘 하셔야 되는 줄 알아요? 다음 세대를 놓고 준비하셔야 돼요. 다음 세대를 준비하셔야 되는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이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영적 세계. 이것은요.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보여요.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런데 안 보이지만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행사보다 눈에 보이는 프로그램보다 메시지가 어떻게 적용되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메시지와 장로님들의 그 결정이 교회에 영향을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님과 기름 부으신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를 여러분이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는가? 일단 예수님께서 처음에 뭐라 하셨냐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뭘 주셨어요?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완벽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완벽한 메시지요.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고 답이 놓을 때까지 미션이 놓을 때까지 10일 동안 기도했는데 뭐가 임했습니까? 오순절 날이 임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다. 이거는요. 응답이 없는 게 아니고 응답이 안 받아도 될 응답이니까 안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무응답이 응답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금요일 또 얘기했는데요. 오늘 또 이게 메시지가 나오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중직자들이 임명받을 때도 그냥 받아요. 얼마나 중요한데 기름 부어가지고. 그럼 상 따라 막 이것저것 많이 필요한 거 하곤 하거든요. 그런데 진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션이 안 놓은 상태에서 임명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임명을 받고 중지자를 세우시는데도 어디가 계신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어디 계시는지 모르겠네. 저쪽 교회 계시나? 거기요 미션이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받았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미션 받고 나면요 이 남은 삶은 내가 이것을 위해서 오직 하겠다. 오로지 기도하겠다. 이게 나와야 돼요. 미션을 확인이 안 되니까 이게 없는 것이에요. 그 상황 따라 흔들리고 막 이래 된다니까요.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어느 지역에 파송돼 가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 대한 확실한 언약이 나와야 돼요. 그 어느 지역에 내가 파송돼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대한 분석과 확신한 미션이 나와야 되죠. 그냥 간다니까요. 여러분 렘넌트들 왜 금토일에 모여야 돼요? 왜 모여서 뭐 하시게요? 뭐 하시려고요? 렘넌트들 모이게 합니까? 뭐 해야 됩니까? 우리 렘넌트들에게 미션을 전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다음 주부터 특별 기도 망대 하잖아요. 그죠? 뭘 하기 위해서 올여름에 훈련과 많은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뭐가 심어지기 위해서 미션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게 하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성도님들 가정에 이제 우리가 신방 가고 하잖아요. 신방 가고 하면은요, 이제 많은 얘기를 하고 이래 하지 않습니까? 덜어주고 위로하고 좋아요. 순간은 좋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뭘 전달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올바른 미션을 전달해야 되는 것이 신방 가는 이유라 이 말이에요. 제가 이정교회에 있을 때 있지요.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제가 전에 강단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요. 평소에 이 집사님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기도하고 나 하나님이 최고야 좋아 이랬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들이 심장마비로 갔단 말이에요. 젊은데. 그것도 어머니 집에 와가지고 화장실에서 안 나와서 가보니까 심장마비 운동하고 와가지고 샤워하다가 심장마비를 쓰러진 거죠.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하도 안 나와가지고 들여다 보니까 죽어 있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을 이제 장례 치르고 이제 저들이 막 가서 이제 신방 가지 않습니까? 갔더니 이제 이분이 너무 마음에 상처가 돼가지고 나 이제부터 하나님 안 믿는다. 한 욕하는 거 있죠. 나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을 불러가셨다. 나 그런 하나님을 안 믿어.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교회도 안 나와.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가문은 심장마비로 죽는 가문이었어요. 남편도 심장마비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역자들이 가서 위로하고 들어주고 하는데 해도 이제 설득이 안 되고 교회를 안 놓고 이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우리 교육자한테 전달이 되잖아요. 그 제가 그 근역 맡았습니다. 그 제가 이제 그 근역 이제 제가 갈 순서가 온 거예요. 구역장이 안 되니까. 엄청 부담스럽대. 가서 뭐라고 말하지? 엄청 부담스럽대요. 근데 기도하고 갔죠. 그건 하나 뺐어요. 근데 이제 제가 갈 때 어떤 마음 들었냐? 사명을 말해줘 와야 되겠다. 위로보다는. 그 제가 갔죠. 가가지고 집사님 아들 못 가지. 영적 싸움하고 언약 잡고 영적 싸움 해야 되지 않나. 이 가문이 심장마비 내려오는 가문인데 아들 그것만 보면 될 일이 아니고 제가 미션 사명에 대해서 심어줬단 말입니다. 언약적 하늘과 영적 싸움 해야 된다. 다음 후대까지 안 내려가도록. 그러고 제가 왔거든요. 와가 엄청 제가 시달렸죠. 발음을 해가지고 이제 또 욕듣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막 일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그 다음날 교회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신방 가가지고요. 어려움 싸움 당했을 때도 위도도 하지만 거기에 대한 가정의 미션과 사명을 정확하게 심어줘야 돼. 사람 눈치 보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요. 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자기가 발견하고 난 이 미션이 자기가 발견하고는 나는 이런 미션이 있다. 말만 하고 끝이에요. 그런데요. 목사님 뭐라 하셨냐면요. 반드시 목회자와 포럼이 돼야 된다. 그래서 말씀으로 확인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미션을 잡았다 하더라도 그 미션이 목회자가 포럼을 해서 맞는가 안 맞는가 말씀으로 확인돼야 되죠. 그러니까 충분한 미션 포럼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 목사님 좀 계속 조찬당회 메시지 듣고 있거든요. 지금 조찬당회 할 때 명담자 다 부르시잖아요. 불러갖고 뭐 하십니까? 미션 주시지 않습니까? 미션. 그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우리 집에 청년 3명이 온대요. 조금 나이 있는 청년 3명이 전도사님,
통닭 사가지고 정호사님 집에 놀러 갈게요. 하고 싶은 얘기도 있고요. 우리의 사연도 들어주세요. 이러더라고요. 토요일 날. 제가 토요일 날에는 오전에 토요 강단 드리고 나면 2시에 다락방 갔다가 이제 7시에 다락방이 있거든요. 그 사이에 제가 현장을 가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이분들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온다 했을 때 청년들 데리고 현장 데리고 갈까? 소동 현장에 그런 생각했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청년들에게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 역사하심 따라 미션을 전달해 줘야 되겠다. 이 마음이 오는 거 있죠. 그때도 우리 집에 잤던 청년이 저한테 한 말이 있거든요. 전도사님, 우리가 복음 안에 있어도 종교 체질이 너무 많다. 예배도 꼭 교회 가서 드려야 되고 그게 맞지요. 그렇지만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는 내가 있는 현장에 드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꼭 교회를 가서 드려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너무 막 돼 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종교에서 오는 거다. 제가 그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청년 알아듣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청년이 저한테 하는 말이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정호사님 그런 부분도 터치해 주면 좋겠다. 저한테 그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청년들 오면은 하나님 역사하셔야 되겠지만 인도하심 따라 인생 포럼도 하면서 미션을 전달하면 좋겠다. 제가 이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에서 뭘 하신 줄 아십니까? 미션 이전에요 3가지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뭘 하셨냐면요, 틀린 거 아닌 거 버릴 거 예수님이 3년 동안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님이 말하는 것만 안 하고 딴 것만 해요. 안 하고 안 버리고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망대가 안 바뀌는 거예요. 네? 이미 사단이 경관진으로 만들어 놓은 망대, 이게 안 무너지는 거예요. 안 버리고 안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미션을 시작하실 때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부터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용감도 성질 급한 베드로가 딱 나오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또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0절에 아직 아무에게도 내가 그리스도이심을 말하지 말라 하잖아요. 왜 말하지 말라 할까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나오죠. 베네산에서 뭐가 나옵니까?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그리스도도 있고 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지 말란 것입니다. 그 쉽게 말하면 우리는 적용하면은요, 처음에 복음 받고 막 충격 받았다 아닙니까? 충격 받아가지고 막 여기저기 막 전도하러 다니고 그랬다 아닙니까? 우리가 뭐에 충격 받아가지고 복음에 충격 받아가지고 아직 상태는 안 바뀌었는데 복음에 충격 받아가지고 그런 사람도 좀 많이 없거든요. 지금요 많이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영적 상태가 안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 상태를 바꾸기를 기다리고 계시죠. 예수님이. 영적 상태가 딱 바뀌는 땡 하는 순간에 하나님 문을 여시겠죠. 왜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복음 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데 문을 안 열 때는 얼마나 기다리고 계시겠습니까?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미션 방법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미션 방법이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사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랬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미션의 방법이에요. 보혜사가 뭡니까?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말씀 받을 때 막 깨달으시잖아요. 그거 내가 깨닫는 거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요, 진리의 영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공생의 때 답을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요, 마가 다락방에서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마가 다락방에서는요, 미션에 집중했습니다. 집중. 뭘 가지고 집중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주신 거 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언제 말입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미래까지도 설명해 주셨어요. 거기 뭐예요? 망대, 여정, 이정표 아닙니까? 자, 쉽게 말해 봅시다. 망대, 하나님이 망대다 이 말이죠. 여정,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 말이죠. 이정표, 하나님 역사하신다 이 말이죠. 망대, 여정, 이정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절대 망대로 세워져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여정을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로 이정표를 세우는 것이죠. 이게 망대, 여정, 이정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집중해라 이 말이죠. 기도로서. 그래서 하나 목사님이 제일 심플하게 해주셨잖아요. 5가지 기도문. 사단을 이긴 참노왕 그리스도, 저주재앙에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가 지금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시고 주장하시고 사로잡아 주옵소서, 이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내 영혼, 내 마음, 내 생각, 오장육부, 육신 모든 삶에 지금 사로잡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보호자의 능력이 지금 나에게 임하셔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해달라. 앞서 주의 사자를 보내사 모든 흑암을 꺾어 주시고, 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 주일 강단 말씀, 저는 제가 오늘 잡은 말씀이 뭔지 압니까? 자신, 현장, 사단에게 속지 않는 능력자가 되사. 저는 이 언약 잡았어요. 이 언약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사명, 세계복음화, 무너진 교회 살리고 전도운동에 쓰임받는 이 사명이 내 삶의 이유, 주업이 되게 해달라. 이 기도를 하거든요. 돌리거든요. 오늘도 제가 여기 서기 전까지 이 기도를 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이 기도를 계속 할 때 여러분이 뭐가 오는지 압니까? 미션을 행할 수 있는 힘이 놓습니다. 능력이 놓게 돼 있어요, 여러분. 거기 마가 다락방에 일어났던 성령 역사 아닙니까?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 역사가 일어나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15나라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 다민족 문 열립니다. 그리고요, 미래가 보입니다. 자녀들이 예언하고요,
젊은이들이 한상 보고요, 예배가 살아나니까 은혜 받으니 헌금도 넘칩니다. 그래서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쉬지 아니했다 이 말이죠. 이 미션이 누구한테 전달됐어요? 바울팀에게 전달됐어요. 그래서 바울이요, 이 미션을 완전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미션을 실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거기 먼저 아세요? 하나님이 중직자 아나니아야 부르셨다니까요. 그러면서 누굴 붙였어요? 바울을 붙였어요. 미션 실행의 가장 중요한 시작은요, 하나님이 나를 발견하셔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 발견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발견되는 것보다 하나님께 발견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바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중직자 아나니에게 대전도자 바울을 붙이셨지 않습니까? 이게 시대적인 미션이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저가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바울의 전도, 순회 전도, 이게 저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저도 바울같이 순회 전도하고 싶어요. 팀 구성해가지고 지역에 들어가면서 이 지역에서 제자 찾고 세우고 나오고, 또 다른 지역 가서 제자 세우고 나오고, 하나님, 저 그 전도하고 싶어요. 바울의 순회 전도, 성령 인도받는 팀이 구성되어서, 전도팀이 구성되어서 이거를 하고 싶은데, 이게 이제 우리가 반송에서도 캠프를 2년 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약간 고민이 됐어요. 2년 넘게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전거되고 영접도 하고 다락방도 했다가 끊어졌다가 이런 것도 많이 있고, 또 몇 명 교회도 나오지 않습니까? 치유 대상자들이. 그런데 왜 제자가 세우시지 않을까? 2년 넘게 하는데도. 여기에 대한 제가 갈망이라 할까요? 고민이라 할까요? 있는 거예요. 나는 빨리 하고 딴 데 가고 싶은데 안 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교육자 회의할 때 목사님께 물어봤죠. 목사님, 저 이 정도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목사님 말씀은 아직 시간표가 아니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제가 목사님께 말씀은 안 들었지만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네 영적 상태가 무슨 바울팀 같은 그런 느낌이 제가 다 오더라고요. 창피스럽대. 아니, 바울팀 같은 게 받으려면 바울 같은 영적 상태 돼야 되는데 아니거든요, 저는요. 아니, 그러니까 제 스스로 조금 좀 눌리기도 하고 창피해. 이 생각이 살짝 제가 들었다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777 성취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떻게요? 사도행 19장 8절에 이미 많은 역사 일어났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담대히 설명했거든요. 사도 바울이요. 그게 뭐예요? 보호자의 망대 여정 이정표. 하나님이 절대 망대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걸 말했다고요, 사도 바울이. 이때부터 뭐가 나와요? 미션 현장에 나오기 시작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3캠프와 함께 내게 붙여주신 한 영혼, 한 지역, 한 현장, 나의 마게도냐, 나의 로마가 있어야 됩니다. 3캠프는요 전도에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는 업에도 3캠프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도 상캠프가 되어져야 돼요. 모든 부분에 성령 인도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 역사 일어나고요. 그러면요 성령 역사하시는 곳에 성령 열매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전도에만 적용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삼캠프가 적용돼야 됩니다. 그래서요 바울은요 삼캠프와 함께 3현장 살렸어요. 어떤 현장입니까? 다민족, 병든 자, 렘넌트의 현장. 자, 여러분들은 어떤 미션 현장 갖고 있습니까? 물론 다 갖고 있어야 되지만 특별히 여러분이 주신 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치유거든요.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뭐가 일어났습니까? 삶치유가 일어났거든요. 무슨 치유입니까? 영적인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는요 영적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갖고 영적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근원적인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질병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바울에만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왜 달라요? 바울과 자꾸 올인을 안 하거든요. 자꾸 다른 것을 한다니까요. 그 예수님이 자꾸 하라는 건 안 하고 다른 것만 자꾸 하니까 열매가 다르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을요 불신자처럼 키우면 안 됩니다. 진짜 걸 놓치고 있어요. 검토 시대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거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진짜 거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드신 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하나님 내게 주신 현장 찾을 수 있도록 미션 전달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창세기 3장에 걸려서 태어나기 때문에요 기도할 수가 없어요.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항폐한 심령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거든요. 온 나라 온 세상은요 지금 정신병동이에요. 정신병자가 많아요. 이거 누구 책임인 줄 알아요? 교회 책임이라고 하셨어요. 왜요? 교회에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영적 문제 가진 자 치유하라고 메시지를요 어디 주셨어요? 다른 종에 주신 게 아니고 교회에 주셨다고요. 영적 치유해라고. 그런데 이걸 안 한다니까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토인 시대를 어떻게 할 것인지 24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금토 시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왜? 다른 것이 생각 안 날 정도로 24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1강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위기를 축복으로 보는 영적 눈이 열어지게 하시고 우리 속에 절대 망대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24 생각하게 하시고 자신과 현장과 사단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생활 속에서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금토일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미션을 찾고 미션의 내용을 가지고 24 기도하며 미션을 완성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인으로 서서 다민족 병든 자 후대를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어주는 실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